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할 때 모세가 중마령이가 되어가지고,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중마령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시내산에 이끌고 옵니다. 그 과정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 예식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완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남은 순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 신방을 차리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돌판 2개와 성막 설계도를 시내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그 돌판 2개가 혼인 서약서와 같은 것이라고 했죠.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방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것은 신방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성막 설계도를 받은 다음에도 바로 이 성막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파원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혼인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신방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이 성막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35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성막의 재료들을 모읍니다. 4절을 보면 모세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항목 하나하나, 자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9절까지 이어집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백성들은 앞을 다투어서 정성껏 허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든지 모세가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명을 내릴 정도로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10절을 보면 모세는 일꾼들을 부릅니다.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서 쓸 기구들과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35장부터 40장까지 하나하나, 기구 하나하나, 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 만든 것이 다 일일이 거기에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 건축에 관한 거의 똑같은 내용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중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한 번 나오고요. 또 35장에서 40장까지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게 중복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장하고 31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또 35장에서 40장에 대해 40장 사이에 성막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 사이 그러니까 32장에서 34장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언약이 새로 갱신된 다음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중복이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나오는 25장 31절의 그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그 설계도대로 짓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까지는 사실은 중복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40장 17절에 중간에 그 성막 하나하나는 다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40장 17절에 보면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2년 정월 초하루. 이 제2년 정월 초하루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달력은 그 해의 첫 달, 이스라엘 달력이 시작하는 우리는 과거에 단기를 썼습니다. 단기를 쓰다가 서기로 바꿨습니다만 이스라엘 달력의 첫 해는 출애굽한 그 달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출애굽한 지 1주년 되는 날 1주년 기념일에 이 성막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날에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된 그 첫 돌을 기리는 그 날에 성막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막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역사에 그것이 성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한 곳 딱 정해진 그곳에만 가서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도 그렇고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미생물도 그렇고 엑스레이나 또 원자나 분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역시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보이는 신을 섬기는데 모세가 소개해주는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가면 나를 만날 수 있다. 그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주거하는 천막을 많이 세워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중앙에 성막이 세워졌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천막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둘째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천막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아주 아름답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을 우리 시대 단위로 환산해 놓으면 금만 해서 600kg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은도 2000kg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돈을 지금 금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한 돈에 15만 원 잡고 환산해 봤더니 240억이 됩니다. 금값만. 그러니까 천막에 불과했지만 이 성막은 예술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작품이었습니다. 천막이었지만 아주 견고하고 균형 잡힌 이 방수용 이동식 이 장막이었습니다. 또 태풍이나 아주 악천후에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설계된 성막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재료의 품격이나 기술적으로 예술적으로 탁월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적인 감성, 하나님의 완전성, 이런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 성막 겉은 비바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 겉은 수수하고 평범했지만 그 내부는 아주 아름답고 위험의 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막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있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금송아지들,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었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지시와 설계와 의도대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든 성막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만 허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아름답게 세웠다고 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야 합니까? 오늘날에도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된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신앙과 삶을 강의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신 분은 이미 정리하고 계실 겁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크고 아름답게 짓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한다고 그럴 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옆에 있는 다른 교우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교우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재적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난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착한 일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땀 흘려서 벌어서 드리는 그 헌금을 구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소에 집착하고 건물에 집착하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은혜의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전에는 목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다른 교회들 보면 성도들 때 역시 목사들 못지않게 예배당 건축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해 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조그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이곳으로 옮겨왔을 때 이거 우리가 건축한 것도 아니지만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일을, 귀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사명에는 예배당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축보다 중요한 것, 그게 뭐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가는 것.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 그런 과정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 건축에는 별로 힘을 쏟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당만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교회가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일이라 이웃을 섬기는 구제나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헌금 모아서 예배당만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냐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하지 않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교회 요람의 6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네 번째 항목이 이 재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재정에 관한 부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성전 건축,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상적으로 들어온 헌금으로는 바로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 헌금을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배당을 별도로 건축을 하면
건축 헌금을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원칙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면서 억지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요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당 건축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집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독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의도적으로 건축 헌금 독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말씀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기쁘게 자원해서 바치는 것, 그것이 헌금입니다. 목사가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을 의도적으로 시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죠. 여러모로 편리할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하는 것이나 참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육을 못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회가 사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사회 지탄을 받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항상 그 한가운데 예배당 건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사회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자발적으로 건축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면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목적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은 별도로 구분해 놨다가 지정하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건축헌금으로 지정하신 목적헌금은 그 건축이 될 때까지 따로 모아두겠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모이다 보면 언젠가는 건축에 충분할 만큼 헌금이 모이겠죠. 그때가 언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예배당을 건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지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당 건축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축해야 된다, 지금 건축해라,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해야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듯이 저한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때는 언제냐? 헌금이 완전히 모아졌을 때입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부족하면 그건 예배당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빚내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인도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빚을 낸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아주 잘못된 악습입니다. 자본주의 악습 중에 하나가 빚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본주의 악습을 본다, 세상의 세속적인 방법을 본받아가지고 빚내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문제에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별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 건축보다도 성전 건축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 35절,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는데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증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봐서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40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성막으로, 천막으로, 텐트로 만들어 하겠습니다. 이동하기 편하게요.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누람하던 40년 동안 백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기 시내산에 가 있을 테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라, 성전 지어라, 나 여기가 있을 테니까 보고 싶으면 여기 와라. 그래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그렇게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성막에 관한 부분 두 군데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 나오는 성막에 관한 부분을 합해보면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성막에 관한 부분이 13개 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그 장,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장은 12개의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인데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 구원 과정보다도 출애굽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과정보다도 성막에 관한 기록이 한 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막 건축이 출애굽 구원 자체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것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또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마지막 장. 이 마지막 장이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이 성막 건축이고, 그리고 건축된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입주하시면서 이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마지막이 항상 뭡니까? 결론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막을 건설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오고 시내산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출애굽의 신앙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마음대로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출애굽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후로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